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예, 마귀는 자꾸만 그걸 방해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고 자꾸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오전에 형통한 성전 회복 말씀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성전 회복을 형통하게 하냐? 간단합니다. 선지자의 권면을 따라가면 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돼요. 이게 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 1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했죠. 예, 내 말을 좌로나 우로 치우치 말고 지켜 행하라. 그리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을 여호수아가 받았지만 또 다윗도 이 응답 받고 고백한 게 시편 1편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는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 따라가야 돼요.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방송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지 그게 내 메인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메인은 이 교회에서 나오는 강단이에요. 성전 봉헌식은 물론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드린다고 했지만은 아닙니다. 그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요. 나는 이 성전에서 예배하며 모든 이 성전을 통해서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다 받겠다. 그래서 봉헌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를 짓는데 내 걸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놓치면 자꾸 방황하게 돼요. 우리가 어쩌다 보는 건 있는데 매주간 그렇게 다른 거 쳐다보고 이러면요. 그건 진짜 빨리 뭔가 또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뭘 안 믿느냐.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절대 주권 안 믿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 다 살리는 말씀을 주십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저는 감사하게 그게 청년 때부터 하나님 되도록 하셨어요. 한 번은 제가 군대 제대하고 UBF 쪽에 들어가서 훈련 받는데 제를 가리키는 목자가 저한테 교회 다니지 말고 UBF 회관을 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말을 잘 들었는가 봐. 근데 힘들더라고. 숙제하는데 숙제가 너무 많아. 그러면 했는데 그분이 그래서 그거는 내가 좀 기도해 봐야 되겠다고. 저는 그 선교단체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제가 그때 다닌 그 교회 마음을 딱 두게 하시더라고요. 참 잘 됐죠. 안 그랬으면 저 여러분 못 만났을 건데 그 들어가서 아마 UBF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선교는 했겠죠. 네, 하나님 그래 하신 거죠. 또 보는데 대학생들 똑똑해요. 교회 짓는데 이래서 한다가 저래서 한다가 막 똑똑한 대학생들이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죠? 근데 교회는 성전 건축하려는데 목사님은 성전 건축하는데 밑에서는 별의별 말이 와가는 거예요.
결국 목사님 말씀대로 성전은 건축됐습니다. 내가 그때 보면서 야,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사탄이. 예. 그 대학생들 그쪽 그 교회는 거기다 대학생들이 거의 다는 아닌데 많이 부산의 최고 대학단이에요. 아, 똑똑합니다. 그냥 들어가면 표가 날 정도 달라. 그런데 똑똑한 대학생들 말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제가 봤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 그 앞에 교회는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참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목사하고 안집사가 싸우는 거야. 안수집사가 막 멱살을 메고 내려와라는 거 있죠. 설교하는데 야, 정말 내가 못 볼 거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완전히 풍지박산인 거예요. 그래 애들이 막 흩어지는 거 있죠. 막 나는 이게 싫다면서 딴 데 가고 딴 데 가고 말이야. 그때 나하고 좀 친한 애가, 그래도 신앙이 좀 말이 되는 애가 다른 데 가자는 거죠. 아, 근데 그 이상하게 마음이 저는 안 내키더라고요. 야, 나는 안 갈란다. 니나 가라 해가지고 그래 됐어요. 그래 그 쫓겨난 목사님은 딴 데서 지금도 아마 지금 살아계신 모르겠습니다. 목회 잘하고 계세요. 그 안수 집사 망했습니다. 내가 보고 아주 천천히 오더라고요. 그때 망하면 오 이럴 건데 천천히 망해. 완전히 망한 거죠. 그냥 전 봤다니까. 말씀 따라가야 돼요. 아멘. 제가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예. 그러나 그런 부족한 게 보이면 기도하세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부족한 거 보면 될 수 있으면 기도합니다. 네, 저도 사람이 아직 덜 돼가지고 말하는데 그래도 기도해요. 우리가 서로 기도 속에서 서로를 세워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 중요한 게 이 말씀 따라가니까 형통하게 예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아무리 바벨론 왕 끌떡거려도 감동 주니까 이방인의 왕들이 전부 감동받아 이 일에 다 수정 다 들잖아요. 아닥사스다 왕도 반대했지만 하나님이 은혜 줘 버리니까 바뀌는 거예요. 예, 말씀이 전부 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성전 건축.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이스라엘이요 우상 숭배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장 많이 한 것 중에 이 얘기했어요. 우상 섬기지 마라.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다른 신 섬기면 그 즉시 내가 진노하겠다 그랬어요. 왜 그렇죠? 우상 숭배에서 다 망하고 있잖아요. 그게 누가 합니까? 사탄이 하는 짓 아닙니까? 아담 하에게 와가지고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다는 그 말 믿지 마.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속았잖아요. 그 속아서 먹어가지고 사탄 말대로 마귀 말대로 결코 안 죽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죽음이 되어버렸잖아요. 모든 재앙 저주가 다 들어온 거예요. 그게 다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 거기에다 그 인간 아담 하에게 하나님이 막바로 복음 주셨잖아요. 묻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이들이 포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 잡혀가기 전부터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예레미야 이사야 보면요 거의 복음만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에서 포로로 잡혀가지만 내가 고쳐서 치료하겠고 용서하겠고 그래서 너희를 포로를 원래대로 돌아오게 해서 처음과 같이 살 거다. 그게 복음입니다.
자꾸 이제 복음을 참 다르게 생각하시는데, 복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나왔잖아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강이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어떤 면에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은 치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팝송 중에 그 바벨론이란 팝송 들어봤죠? 혹시 집에 가서 오늘 들어보세요. 외국 팝송인데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바벨론 강가에서 이 사람들이 노래하는 겁니다. 옛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를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노래하는 거예요. 그 팝송인데 그거 듣고 옛날에 저는 모르고 춤췄거든요. 그 팝송이 굉장히 신나게 나와. 그래가지고 뭐 그때 뭐 한참 우리 뭐 발바닥에 땀 많이 내고 이렇게 춤도 하고 췄잖아요. 뭐 다 뭐 췄을 건데 아마. 거기에 뭐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대학 때 타락을 해놓으니까 팝송 그래 나오니까 아이고 그 노래인지 몰랐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슬픈 노래라더라고요. 맞잖아요. 슬픈 노래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먼 타국에 붙잡혀서 포로, 쉽게 말하면 성전 회복해서 살고 싶다는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근데 그 팝송이 나오니까 기뻐가지고 막 발바닥 땀 내면서 춤췄는데 알고 보니 야 이게 이런 노래였구나. 그리고 딱 들어보니까 흥이 안 나는 게 아니, 흥 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마음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춤추고 싶으면 하나도 안 들더라고. 네, 감사하죠. 그래서 처음과 같이 세워서 뭐라 했죠?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이 되기를 하겠다. 회복입니다. 회복.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한 사람, 잘못한 사람 보고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치유하고 다 하겠다는데 지가 뭔데 저주받으라 재앙받으라 합니까? 그럼 네가 하나님이 되지. 그렇죠? 하나님이 우상에서 완전히 성전 회복되도록 이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회복하면서 이 사람들이 성전 봉헌식 할 때 얼마나 즐겁겠는지. 왜냐하면 망해야 되는데 바벨론에서 영원히 그냥 저주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출 바벨론을 시켜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거기다가 막 왕들까지 하나님 움직여서 해버리니까 그냥 제가 볼 때 뭐 이게요 막 완전 잔치라 잔치. 우리는요 날마다 유월절 축복 누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는 안 되지만 영적인 포로는 될 수 있거든요. 사단에게. 그래 빨리빨리 눈치채고 빨리빨리 나와야 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형통한 성전 회복, 우리 교회 성전 회복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생명운동하라고 생명 살려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기도 하루 중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죠. 정말 생명 살리는 기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자신의 기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주로 뭐 문제 해결해 달라, 주로 뭐 한탄하는 기도, 뭐 없고 주름 기도 그런 게 좀 많을 겁니다. 예, 생명 살리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세운 이유는 이거 하라고. 그 옛날에 막 생명의 한 얘기했잖아요. 한까지. 워낙 안 되니까 한 가지라고. 한 가지 필요 없어요. 내가 복음 누리면요. 복음 못 누리는 사람 보면 불쌍히
보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치근한 마음 딱 듭니다.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남녀 우리 어디 갔노? 이번에 결혼했대. 병민 집사하고 이나 집사 결혼했는데 애 낳을 거지요? 와, 네가 말하노. 본인들이 얘기해야지. 그래, 저 봐. 오케이 했대. 그 남자 여자 결혼해서 애 낳는 게 당연하지,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만나서 생명 얻었으면 당연히 생명운동 일어나야지. 생명 없는 그것 때문에 생명 없으니까 못하는 거고, 있어도 확신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한 가지 이런 말 필요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생명 있으면 내가 누리고 있으면 못 누리는 사람 보면 그래 말이야. 이 사람 나처럼 복음 받으면 될 낀데. 정상적인 하나님 자녀들은 불쌍히 여기고 기도됩니다. 그걸 보면 막 인간아 네가 인간이가 어찌 이런 데 왔니, 이게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고 당연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일 급한 복음이 급한 사람이 렘넌트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들 진짜 이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확신 갖고 누리면 돼요. 뭐 아이들 앞으로 미래가 걱정되는 분들은 자꾸 걱정하지 마시고요. 복음 누리고 예배 은혜 받고 조금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하나님이 그냥 길 열어줍니다. 열어준다니까요. 그걸 찾아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성경 보세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총리 되려고 집 나갔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애굽에 총리 되고 집 나갔나요? 형들 때문에 죽다 살아나가지고 팔렸잖아요. 그죠? 근데 무슨 어떻게 총리가 돼요? 세계보험하고. 총리 되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근데 그 팔린 게 축복이라. 왜? 애굽에 날아갔으니까. 왜? 그 당시 애굽은 세계복음할 수 있는 강대국이에요. 보디발 장군 집에 갔잖아요. 노예로 가서 일했습니다. 그 아줌마, 이상한 아줌마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갔죠. 자, 물어봅시다. 요셉이 감옥 잘 갔습니까? 잘못 갔습니까? 근데 그 당시만 보면 이게 왜 이러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완성됐잖아요. 완성되고 보니까 그 보디발 장군 때문에 요셉이 감옥을 잘 간 거라. 안 갔으면 요셉은 애굽의 왕 못 만납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이 만나기 힘들어요. 그래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꿈꾸는 정치인 꿈을 해석해 주고, 그리고 이제 부탁하니까 알겠다고 나갔는데 이 사람이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언제 기억났죠? 그 성경은 안 나왔지만 그 당시에 그 애굽의 그 관료가 되려면 30살이 돼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30살 때 애굽 왕을 건드린 겁니다. 꿈 꾸게 해가지고. 근데 이 꿈을 아무도 해석이 안 돼.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저 감옥에 꿈쟁이 있다. 그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빨리 나오랬잖아요. 그래 옷 닦는 것도 안 돼. 바로 그 자리에서 답 주잖아요. 답 주잖아요. 바로가 뭐랬습니까? 야, 내가 자리 빼고는 모든 건 네가 다 해라. 다 맡겼어요. 애굽을 아예 맡겼다니까. 그래 애굽에서 정치하고 그 흉년 들을 때 쌀 팔아서 전 세계 사람들 요셉한테 다 옵니다. 다 복음 전하고. 그뿐입니까? 요셉 가족들, 그 12지파잖아요. 자기 형들 전부 다 살렸잖아요. 다 살렸어요. 렘넌트 한 명이. 그래서 지금 몇 명 없어도 잘 키우면 됩니다. 잘 키울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안 합니까 요새? 하도 요새 딸들이 잘해가지고. 아들이 이상하게 문제라. 저도 아들이지만 정말 못해. 정말 안 되는 거 있죠. 야, 근데 딸들은 잘하더라고 보니까.
아들들은 묵뚝뚝해서 잘 안 돼. 렘넌트. 이걸 위해서 전 교인이 뭐해라? 공동체해라. 생명 살리고 렘넌트 살리기 위해서 전 교인이 공동체해라. 이미 방향 다 나왔으면 이쪽 방향 맞추면 돼. 이걸 위해서 뭘 삼아라? 제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지역에 다 숨겨놨어요. 여러분 현장에 다 숨겨놨어요. 찾으면 됩니다. 아멘. 그럼 만나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만나게 하십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지금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났어요. 뭐 우리가 언론 보면 아는 문제죠. 어떤 문제입니까? 바울이 지금 그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바울 감옥에 들어간 걸 굉장히 막 좋아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말이야, 저게 평소에 교만하더만 잘 갔다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빛을 발할 때가 됐다면서. 참 이상하죠. 그런데 또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착한 뜻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복음 전하는 걸 알고, 그래서 그러면 바울이 못했던 그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착한 뜻으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팀이 나온 거예요. 투기와 분쟁으로 하고 착한 뜻으로 하고. 또 아니나 다를게 또 이상하죠. 교회 안에 유오디아 순두개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유오도 순두개가 보니까 아마 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기둥인 것 같아요.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4장에 나오죠. 유오디아 순두개는 마음을 같이 해라. 이랍니다. 마음을 같이 해라. 어떤 마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빌립보 3장. 다른 거 추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딴 거는 다 배설물이야. 오직 그리스도. 그거 쫙 나오죠? 그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일꾼들의 문제가 딱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찾는데, 해결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요, 디모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에바브로디도. 둘 다 목회자입니다. 평신도 아니에요. 디모데, 속사도입니다. 그 당시의 말로는. 에바브로디도도 속사도예요. 왜냐하면 사도는 따로 있으니까. 요 두 사람을 가지고 교회 문제 해결합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자, 디모데를 보내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12절에 나오죠.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인을 바려 함이니라.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 사정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뭘 받으려고요? 아니, 서로 위로받기 위해서. 너희도 위로받고 나도 위로받기 위해서. 그렇게 디모데를 보내기로 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 20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이유가 뭐죠? 요 디모데는 바울과 뜻이 같아. 바울에게 복음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함께 전도운동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바울의 뜻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사정을 진실히 알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 예, 사람들은 말 많이 합니다. 막 이래 뭐 이렇쿵 저렇쿵 말. 예, 하나님은 요 사람을 써요. 그래서 저는 교회 문제를 절대 사람 문제를 안 봅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는데도 전 절대 사람 문제를 안 봅니다. 왜? 교회를 분열시키는 장본인은 사탄입니다. 믿으세요? 저는 그걸 진짜 믿어요. 그냥 흑암 계속 꺾습니다. 여기 꺾여야 돼요. 이거 꺾이면 일 되는 겁니다. 예, 진실이 알아야 돼요. 그들이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들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해요. 자기 일. 자신의 사정, 자신 문제와 유익되는 길로 이렇게 딱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심이라고 하죠. 나중심. 근데 이 나중심이요, 아주 하나님 중심과요 비슷한데 진짜 복음 앞에 딱 섞어버리면 딱 쪼개집니다. 안 쪼개집니다. 나중심과 하나님 중심이 딱 엉겨 붙어가지고요, 이게 막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을 보이는데 완전 복음 앞에 딱 섞어버리면 쫙 쪼개집니다. 그게 복음 앞에 써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뭐랍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데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 이걸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디모데를 딱 쓴 거죠.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노라. 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연단을 받았어요. 복음 전하면서 어려움 당하고 핍박받고 환난 받을 때 그걸 다 연단 받은 거예요. 그 자식이 아비같이.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이랬죠. 너무 자식인데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딱 된 겁니다. 자식 같으니까 빌립보 교회 보낸 게 아니에요. 이겁니다. 요거 하나 보고 딱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나옵니다.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가요, 특징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두 번째 그 교회 주의 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한. 나중에 한번 보세요. 딱 세 가지가 딱 나옵니다. 참 신기하죠. 예, 진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 바르게 받으세요. 이거는 제가 목사니까 내 따라와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록 2장에 보면 금촛대를 딱 잡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금촛대가 누구죠? 주의 종입니다. 금촛대 사유로 다닙니다.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잡고 있다니까. 예, 딱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라. 그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죠. 23절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에서 나온답니다. 재판 중에 있어요. 바울이 재판 중에 있는데 풀릴 거를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시계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를 보내는데 내가 뒤따라 가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교회가 지금
바울이 감옥 간 것 때문에 지금 난리요. 그런데 풀릴 거다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그렇구나 하고 힘을 얻죠. 신기하죠. 그래서 서로가 이제 사정을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사정을 다 듣고 바울의 사정을 디모데에 알리고 서로 사정을 다 해서 딱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보면 정말 이 성경 보면 너무 이거 감사한 거 있죠. 그다음에 에바브로디도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아니 얘도 보내고 얘도 보냅니까? 아니요.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는데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디모데보다 에바브로디도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내가 이 빌립보서와 함께 너희에게 보낼 거다 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 뒤에 보내는 거예요. 참 보면 참 감사하죠. 저는 있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둘 다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를 권해가지고 교회를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랍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알고. 왜 그러면 그 교회에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필요합니까? 이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는 나의 형제요. 나의 형제. 무슨 말입니까? 바울같이 같은 신앙을 가진 나의 형제다. 무슨 같은 신앙이에요? 빌립보 3장 그 신앙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하게 보고 다른 거는 배설물로, 그리고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거.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인정 안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그리고 뭐죠?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바울을 불른 그 이유, 그 세계복음 맞죠? 그거 딱 잡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부름의 상이 뭡니까? 복음전에서 생명 얻은 그들이 상이요. 똑같은 거예요. 그 신앙을 가진 형제.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다 끝났으니까 말이 쉽게 통해. 그리스도 다 안 끝났다 이러면요 정말 힘듭니다. 다가 아니라는데 웃자겠어요. 그러면 그거 싸우면 안 돼요. 제가 전혀 모르고 너무 성숙하지 않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왜 저렇게 답답하지 이랬는데 하나님 저한테 되게 뭐라 하더라고요. 네가 그러면 잘나서 깨달았냐 하더라고. 아니지. 내가 은혜로 깨달았지. 그래, 은혜로 깨닫는 거야. 모든 문제 해결 답이 안 났어도 기다려. 너는 내가 많이 기다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예요. 함께 수고했다.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 군사는 여러분 아시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속에서 강하라 하면서 뭔 얘기합니까? 그 경주자, 그 다음에 군인, 농부 얘기하죠. 그죠? 그 군인 얘기하면서 뭘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아라.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느니라.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 여러분 군인 아시죠? 군인요 휴가 나왔다가 군대에 문제 생기면요 호출하면요 바로 갑니다. 놓고 먼저 가는 거예요. 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저도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인정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하도 많이 깨가지고
예. 제가 깬 게 아니고 불러서 깬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입니다. 이게 군사 다릅니다. 하나님이 딱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요, 교회를 딱 지켜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 교회가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찌 되겠어요? 빌립보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거짓말로 완전 이상이 될 뻔했어요. 잡탕이라 잡탕. 하나님이 딱 이런 사람, 군사된 자. 그 다음에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사자. 뭐 이건 이제 아포스톨로스죠. 근데 사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12명밖에 없고 나머지 그 뒤에 사도, 그 목회자들 보고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래, 딱 목회자로 딱 부름받은 거예요.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너희를 간절히 사모하고, 에바브로디도 교회를 사모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사모했어요.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병 걸렸거든요. 죽을 병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빌립보 교인들이 듣고는 기도를 많이 하겠죠.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 같은 걸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 때문에 교회가 저렇게 하면 저렇게 막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데, 그것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 같은 걸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는 게 근심했답니다. 에바브로디도. 그 다음에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푼 거예요. 그래서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바울을 긍휼히 여겼다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에바브로디도가 필요한데 이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이 바울이요 막 근심에 쌓인 거예요. 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긍휼히 여기소서 에바브로디도를 살린 거예요. 참 멋지죠? 뭐 드라마 안 같습니까? 영화 안 같아요? 정말 멋있는 거 있죠. 참. 그러면서 근심을 면하게 했다. 그 다음에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이런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교인들이. 네, 그리고 근심도 덜려 함이라.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겨라. 이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겨라. 왜? 많지 않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많지 않아요. 주로 있죠. 자기 일을 위해서 구하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참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구나.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 사람 특징, 그리스도의 일. 이걸 위해서 자기 목숨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보지 않고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나를 섬기는, 바울을 섬기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특징이요. 첫째,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한 사람이고요. 그 교회
주의 종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 어떤 문제가 와도 해결돼요. 아멘. 저도 우리 성도님도 우리 중요한 우리 중지자분도 이렇게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전교인 전도 캠프입니다. 캠프는 제일 중요한 게 자신을 살리는 캠프여야 돼요. 내가 살아야지 다른 사람 살리지.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삽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살리는 캠프 하는데 가장 제가 했죠. 인생 캠프. 나를 살리는 캠프여야 돼. 인생 캠프에 가장 좋은 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말씀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의 축복 속에서 정인을 쓰는 것. 네. 그래서 전도자의 삶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을 살리세요. 내일은 뭐 눈 떠봐야 하는 거예요. 내일 못 일어날 수 있다니까. 그렇죠? 깨워도 안 깨면 천국 가신 거예요. 눈 뜨면 전도자의 삶. 이 삶 사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미래는 됩니다. 죽게 맡기라니까. 저가 돌보시고 다 알아서 해준다고. 오늘을 행복하게 누리세요. 말씀의 은혜 받고. 참 여러분 말씀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요 진짜 신기해요. 뭐 고민 생기면 뭐 말씀 보면요 그 답이요. 답이 나와요. 근데 야 진짜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싶나? 어제도 우리 동기 만나면서 포럼했어요. 야,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살았는데 뭐 하려다가 뭐 사역자 훈련 시킨다가 말씀 보니까 이게 답이 되더라. 야, 이게 너무 이상하다. 얘. 성경 보는 게 답이 다 돼. 그리고 뭐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도 이제 하나님이 진짜 이 기도를요 해야 된다는 걸 떠나서 예,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기도해야지 하면서 이상 기도가 안 되다니까. 기도해야지 했는데 더 기도가 안 돼. 그게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여러분을 살리세요. 여러분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나잖아요. 자신을 제일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럼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가장 안전한 길로 가는 게 어딥니까? 말씀과 함께 가야 되잖아요. 말씀과 함께 갔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열렸잖아요.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고, 혹시 욕할 사람도 기도하면서 욕하세요. 하나님, 저 인간 왜 저렇습니까? 하면서 욕하면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기도되는 거예요. 그래, 딱 사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나를 살리고 난 다음에 뭐하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사람 살릴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 구성하는 겁니다. 사람 살 수 있는 준비를. 예수님이 사도들 70인 제자 남겨놨습니다. 뭐 하려고요? 전도하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역자로 말씀 문제 열리면 사역해야 돼요. 사역자로. 그 다음에 조장으로. 준비하세요. 기도로. 그 다음에 연령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데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결단하세요. 하나님, 나는 잘 안 되지만 이 사역에 문 열어주시면 사역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아멘? 아마 기도하면 아마 본인의 부족함이 많이 보일 겁니다. 내가 안 되겠다 이런 마음 들어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나는 다 할 수 있어. 막 기름 바르고 언젠가 가다 자빠져요. 제일 좋은 건요.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자신 없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니까. 예, 나는 사역자보다 조장하겠습니다. 조장은 뭡니까? 예, 이제 그 사람 이제 열리면 사역자 놓고 기도해주고 이제 전도 대상자 말씀 운동 이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문제와 어려움을 전부 파악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 줘야 돼요. 사역자는 말씀 전하고 조장은 기도해 주고 그리고 여기서 생명운동이 나야 돼요. 생명운동. 우리는 한 번은요 거품이 너무 많아. 그러가 막 너무 허풍이 세. 뭐 수십 명 수백 명. 근데 물어봅시다. 수백 명 영접해서 말씀 운동 안 하면 그 사람들 다 어디 갑니까? 이거는 제가 비관하는 게 아니고 수백 명 영접하는 게 제가 안 좋다는 말이 아니고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딱 만나서 하잖아요. 그 사람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딱 열매 맺습니다. 진짜 말씀 운동해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말씀 가지고 복음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복음 뿌리 내리게 해줘야 돼요. 복음 뿌리 안 내리면요 나중에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도 삶이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 복음이 완전히 뿌리 안 내는데 삶을 자꾸 뭐 이래야 된다 이러면요 나중에 이 사람 굉장히 힘들어져요. 복음 뿌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 복음은 불신자에게도 복음, 신자 나에게도 복음이에요. 맞죠? 그리고 구원의 길이요 불신자에게 저는 전도 메시지만 아닙니다. 내가 쳐다보면 그게 내 복음이라. 그게 복음이요. 그리고 이게 나에게 답이요.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틀리게 깨달은 거지만 근데 맞더라고요. 왜냐? 내 문제가 복음 안에 다 있더라고. 알고 보니까 창세 3장 문제라. 창세 3장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 답이구나. 딱 답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시냐면요. 그러려면 이제 현장을 분석해야 돼요. 대상자.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돼요. 왜냐? 이 분석이 잘 돼야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것보다 그 현장, 대상자 이 분석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 그 사람과 같이 대화도 하고 차도 한잔 마셔보기도 하고 전화도 연락해보고 혹시 무슨 일 없냐 이렇게 자꾸 물어봐서 내가 전도할 사람을 분석을 딱 해야 뭐가 나오죠? 아까 우리 사역자 모임에 나왔죠. 분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적절한 때에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그 사람에게 대답할 말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복음 안 전하는데요. 내가 이 사람과 뭔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내 얘기 듣고는 딱 답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 있죠. 대화했는데 답이 되는 거라. 그리고 또 그래가지고 또 있는데 또 다음에 또 뭐 얘기하려는데 또 대답하는데 또 이상하게 답을 딱 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 자기에게 답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맞습니까? 전에 우리 친척입니다. 제가 그 답을 만날 때마다 만날 때 죽는 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울 때 답을 줬어요. 그래서 저한테 도움을 딱 주더라고. 참 감사하더라고.
자기는 내가 별말 안 했거든요. 그냥 인간 대화했는데 하필이면 그 대화가 이 사람의 답이 딱 된 거예요. 그래 저한테 도움을 딱 주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여러분이 한 사람, 많은 사람 하지 마시고 한 사람이, 내가 이번에 전도 대상 확정 지었죠? 확정을 지으세요. 확정이 돼야 이게 들어가요. 이 확정 안 지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딱 확정 짓고 지금부터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거 가지고 인본주의라고 하시는데 인본주의 아닙니다. 전도하는데 내가 그 사람 살리겠다는데 아닙니다.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돼 있어요. 저 여러분이 정말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 뭐냐? 늘 강조해도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괜찮습니다. 뭐죠? 집중입니다.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집중 시간. 시간이 20분밖에 없다. 20분만 하세요. 10분밖에 없다. 10분 하세요. 하나님이 알고 그 시간에 은혜 주십니다. 아멘? 그래, 하세요. 집중 시간. 하루 중에 한 번만. 하루 중 한 번만. 이것만 해도 돼. 그럼 다 삽니다. 왜? 나를 살렸으니까 이제 힘을 얻으니까 이제 이 힘을 가지고 현장 가서 살리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뭐예요? 이거 얘기 안 했으니까. 다른 거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 아닙니까? 살리는 거. 사람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다 살리는 거예요. 아멘.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내가 이런 존재인데, 이 축복받을 존재인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뭘 하십니까?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까? 딴 데 있습니까? 하나님, 아담에게 물었잖아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하나님 떠나 있냐? 불신하고 있냐? 믿고 있는 그 자리에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